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덜 입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예일과 스가랴와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갓 자손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라까지 다다랐으니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랑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약 25만 마리와 낙이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왕 디글라펠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왔다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남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특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다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갖지 못하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남보다 더 많은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린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 특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이런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살게 되면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루벤 지파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루벤은 12지파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12지파 이야기를 하면 루벤 지파가 앞서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의 특권이 있었지만 장자의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 잃어버리고 요셉 지파의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 그 역대상 5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손이 아수르왕 디그라펠레스에 붙여서 멸망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습적인 장자의 특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특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 못하면 뭔가 장자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낸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복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쌍둥이 싸움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는 일컬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버지로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했던 야곱이 형 에서가 다음에 사냥하고 와서 지쳤을 때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 그께는 아버지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갖고 장자의 명분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에서는 비록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야곱은 차자였지만 야곱의 자손들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 루벤은 자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아들을 차례로 놔두고 12지파에 대해서 그 12아들에게 이렇게 애언하고 축복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올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의 끓음 같단 말은 자제력을 잃어버린 실수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끓어오는 정욕을 참지 못해 실수하고 말았어요. 위풍이 올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은 겉으로 볼 때도 풍채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올등하게 되고 처리하는 능력이나 개인적인 어떤 소양에 대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보다 큰 아들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다스리지 못한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아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이 사도도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한다.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성내는 것, 함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들이 어찌 없겠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경인데 사도 바울은 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하기를,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왜 이 장자 루벤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집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 이를 들었더라. 루벤은 큰아들이에요. 부인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부인이었던 레아의 소생이 루벤이에요. 근데 둘째인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이제 서로 형제간에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낳으니까 라헬이 자기의 적 비라를 보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단과 납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나도 하겠다 그렇게 실바라고 하는 종을 또 줘가지고 분을 삼게 만들어요. 내 나중에 이제 라헬이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과 납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거 보면 자기 작은 어머니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솟아오른 욕정 때문에 작은 어머니와 같은 비라라고 하는 라헬의 몸종으로서 두 아들은 단과 납달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던 작은 어머니를 그냥 침상에 덮였어요. 근데 야곱이 이거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죽어갈 때에 각각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루벤아 넌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올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는 같았은즉 넌 탁월하지 못하리니. 모두가 볼 때 다 위풍당당하고 네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은 네가 물에 끓은 같아서 정욕이 이기지 못해서 넌 탁월하지 못하다. 네 아버지 침상 올라가서 더럽혔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이런 세상적인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희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려 해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인간의 혈기라든가 인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로서 있었지만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대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있었던 곳에서 바사나 옥과 시온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시온과 바사낙 옥을 이렇게 쳐서 멸하면서 이 아모리 땅에서 보니까 땅이 넓고 좋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있는 가축들을 우리 여기서 지내게 해달라고. 목적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루벤이 우리 여기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 있게 해달라고. 자기 가족들 편하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다른 집하는 가족들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피를 흘려야 될 텐데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힘 빠진 거 아닙니까? 민수기 3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4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4절 5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은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인데 이 아모리 땅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쳐가지고 넓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양떼가 많으니까 여기 거하게 해달라고, 건너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환장할 일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운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 이해하면 좋지 않아요. 아직도 요단강 건너에서 정복이 될 땅이 너무도 많은데 모두가 함께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될 텐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머물러 버리고자 하는 대의를 저버린 삶이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토요일날 온 가족 새벽기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7시 되면 청소합시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앉아서 기도해. 누구는 기도 안 하고 싶나? 근데 우리가 내일 주일을 위해서 본당을 청소하자 하면서 같이 큰 대의를 위해서 갈 때 자기 혼자만의 기도를 위해서 머물러 버리면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 기도 안 하고 싶겠어요? 또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하는데 나는 구역예배 드리기 때문에 못 가. 구역예배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같이 전도를 해서 전도하자고 같이 목표를 하면 해야 될 텐데 언제나 자기 핑계를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셀 지파 모여야 돼. 우리 여전도에 모여야 돼.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대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유익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전체적인 명분이 있는데 이 루벤과 갓지파는 어떻게 했냐? 일단 자기들이 가축이 많으니까 이곳에 머무르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안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좋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점차 그는 처음 가졌던 약속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서 점차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루벤 집안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살았는데 끌어오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 침상을 범해버렸던 루벤. 대의를 잃어버리고 자기 살기 좋다 해서 자기 가족과 가축을 위해서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그랬던 그들이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은 점차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영적으로 끊어지니까 유괴복도 끊어지고 만 거예요. 제가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앞장선 일꾼들 가운데 이사를 가면서 성전 가까이 이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30분인데 멀리 가도 옵니다. 계속 새벽에도 오겠습니다. 그러냐고. 아닐 것인데 아니라고. 근데 가서 보면 처음은 나오다가 점차 멀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새벽 쌌던 사람이 안 나오다 주일날 한 번만 덜렁 나오고 그렇게 하면 결국 영적으로 점차 힘을 얻어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이 땅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많은 사람 루벤 같은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범죄했을 자도 주님 의지하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더불어서 있는데 거기에 아라비아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아라비아 지역에 살면서 하갈 지파라고도 하갈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라비아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과 싸움이에요. 지금도 이스마엘과 자손과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들이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하갈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의뢰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약속한 지킨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의지해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싸울 때에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택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탕자의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탕자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 떠날 때의 마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지파로서 모든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끌어오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요. 이건 지금도 용납이 안 되는데 고대 족장에서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한 50년 전에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시족사에 부족 있는데 지금부터 4,000년 전 일인데 그때 얼마나 이야기가 소문나면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겠어요. 루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거든요. 자기의 작은 어머니하고 같이 침상을 더럽혔고 이걸 알고도 꼭 참았던 야곱이에요. 더군다나 이 루벤 지파가 앞장서서 본이 돼야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여긴 양을 기르고 가축을 기르고 좋은 땅이니까 우리로 건너가지 말고 이곳에 가게 하십시오. 다 힘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전쟁할 동안 자기 싸우긴 했어요. 근데 다른 지파는 각 가족들과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자기 가족과 가축은 하나도 안 당했잖아요. 처음은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점차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다 와서 예배드리는데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기까지 힘든 사건이 있으면서 점차 멀어지면서 그들은 영적으로도 멀어지고 육적으로도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무엇을 원한 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서서 기도하면 회개하기만 용서하시고 복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힘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아들 예수를 언약으로 삼아서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또 들으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면서 영권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물견 7,000명을 남겨둔 주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어버린 이 시대와 같은 세대 속에서 거룩한 족소로 구별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tan기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